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 저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만민 앞에 주께 찬양하게 하시며 저희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모인 저희들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역사하옵소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영생의 주님을 영원히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창원선교교회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있는 자, 타지역, 출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도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한 손길 또한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 주시되 천국의 보화가 쌓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사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성도된 저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삼복더위를 강건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던 나라가 영국의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영국령이지만은요. 유명한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운데 이 탐험가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841년도에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흑암의 대륙이었던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잠비아의 깊은 밀림 속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가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그의 생사를 알지 못해서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71년에 역시 탐험가였던 헨리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리빙스톤을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그 잠비아 밀림 속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1년 만에 이제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병도 들었고 식료품, 의약품 뭐 거의 다 없고 고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머무르면서 리빙스톤을 간호해주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일행들이 이제 떠나면서 그에게 간절히 권면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 30년 정도 복음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스코틀랜드 고국으로 돌아가서 함께 가서 거기서 좀 편안하게 쉬시면 어떻겠습니까? 남은 생애를.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게 있어서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저에게 주신 선물이고 큰 특권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탠리는 혼자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부터 1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톤은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은 길 위에서 건넌 복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철두철미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거나, 그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리빙스톤처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일어나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정반대의 인생을 산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의 조폭 두목이자 7조 원의 재산으로 전 세계 부자 랭킹 148위에 올랐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짠성성의 한눈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부자 가운데 148위 이름을 올렸던 7조 원 재산입니다. 그러면은 147명은 얼마를 쥐고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7조 원 재산인데 148인 거예요. 한눈그룹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의 조폭 출신입니다. 두목입니다. 2014년에 경쟁자 8명을 살해하고 11가지 죄목으로 조직원 4명과 함께 사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집행관이 사형 집행을 위해서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펑펑 울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49세에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간, 그가 마지막 남겼던 말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습니다. 다소 길지만은 전체를 제가 옮겨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면서 살고 싶다. 나의 야망과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고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차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도하면서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것을, 그래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게 잠깐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꼬? 낭낭장송은 아니어도 그저 장목림 근처에 칠레나무가 되어 살아도 좋았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한 그루 소나무가 되면 그만이었던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사랑도 예쁘고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는지 몰라. 감나무의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도록 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아있다가 마지막 지나가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하고 죽었다. 여러분, 대재벌에서 사형수가 된 40대 누하는 죽기 전에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그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현장에 앞에 리빙스톤은 자기 이름으로 산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일어나 걷는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 누하는 7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 이름이 아닌 자기 이름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의 인생은 죽음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현장에서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안전병에게 이 말을 던져줬는데 그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들립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 딱 서가지고 보니까요. 그 성전 미문이 딱 보이더라고요. 보이는데 우리가 그냥 성전 들어오는 그러한 이제 앞에 뜰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워낙 큽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에 계단들이 쫙 있는데 운동장만 합니다. 가보시면은요. 그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앉아있을까요? 먹을 것을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름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 걷는 역사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리에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귀리의 신앙의 원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은 나사렛입니다. 늘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셨습니다. 그 거리가 매일 갔다고 보면은요, 매일 몇 킬로를 걸었느냐? 그 거리가 65km, 65km 정도 된다 하면은 여기에서 언양 가기 전까지 정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가브나움까지 양산 지나서 통도사 그 정도 되겠네요. 매일 거기에 갔다 왔다 하면서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힘들고 어렵게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또 돌아올 때에 성에 보면은 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그 형제 자매가 사는 부모가 세상을 다 떠나고 그 집에 꼭 들렸다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오는 그 예수님은 귀리의 인생을 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귀리의 인생을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가해질 때 나사렛에서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부모와 함께요. 그 왕복 거리가 얼마냐? 640km입니다. 나사렛에서 이집트까지 거리가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 따라서 피난 가셨습니다. 5세 이후에는 30세까지 유대인 예법에 따라서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고 간 거리가 29,000km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3년 기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5,000km로 보고 있습니다. 5,000km. 합치면은 전체 합치면은 얼마냐? 34,640km입니다. 여러분,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인 줄 압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40,074km입니다. 지구 한 바퀴가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의 사역 가운데 34,640km 정도를 귀리에서 인생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희로애락을 즐기면서 그들에게 수많은 그러한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귀리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가 명사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동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겐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겐조. 이 사람은 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홍역을 앓았습니다. 고열 증세로 뇌가 손상되어서 보는 것과 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다가 이 사람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열이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겐조의 환경과 여건은 바뀐 것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시를 지어서 발표했습니다. 말할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었으나 그는 일본어 50음도를 벽에 붙여놓고 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원하는 글자를 짚어주면서 글자를 배웠습니다. 눈을 깜빡이면서요. 그래, 그 글자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어서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눈을 깜빡이면서 글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손을 짚어가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내 마음속에 희망이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열어주신 것. 어두워도 헤매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기쁨의 길이 있다. 이런 설입니다. 이 겐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또 이 손으로 서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장 먹을 것을 구하고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십니까? 명예나 권세보다 힘이나 물질보다도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쓰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금수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대로 다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가서 돈 5천만 원 주십시오 하니까 5천만 원 자기한테는 돈이 없는데 빌려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한 8년 정도 만났는데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안 된 게 있습니까? 저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동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걸어가는 삶을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텍사스의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그 대구에 있는 그 이상근 목사님이 이 달라스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유명한. 그래서 이 한 번 학교 재정이 모자라 가지고 교수님들이 신학과 교수님들이 기도를 했대요. 왜냐 다른 과 교수님들은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왜냐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과 졸업생들은 그 과에다가 엄청난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신학과가 어려운 거예요. 교수 가운데 아이언 사이드라고 하는 박사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알기는 하나님은 산과 들의 모든 가축들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인 줄 믿습니다. 그 가축들을 팔아서 신학교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교육자들을 열심히 길러내는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달라스 신학교 근처에 푸른 초원이 있대요. 그 초원을 보면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오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후에 그 큰 농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열차 2대분의 소를 팔아가지고 수표를 가지고 오후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면서 이 신학교가 어렵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왔는 사람이 누구냐? 루이스 셰이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 합니다. 열차 2대의 소를 싣고가 팔아가지고 오후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 학교가 어렵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표를 들고 학장에게 돈을 전달해 줬대요. 그러니까 오전에 기도했던 교수님들이 다 모였는데 그 학장이 아이언 사이더 교수님이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니까 그 교수님이 놀라 자빠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소를 팔아서 수표를 들고 왔는 사람이 이 셰이프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베드로와 요한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플러스 알파가 뭐냐?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유무식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았어요. 그러죠?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줘서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달란트를 주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스포츠인들이 상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 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자라도 쪽팔려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영국 축구에 가가지고 우리가 동메달을 따는데 거기에 골을 넣고 기도했다가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쫓겨난다는 선수가 있습니다. 쫓겨나는 선수가 있다니까요.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거기에서 골을 넣고 기도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데 거기에 아스날의 선수로 있었는데 아스날에서 쫓겨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축구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봉이 얼마인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선포하는 곳에,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속에만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루 소설가인 임옥인이라는 사람의 간증이 있습니다. 임옥인, 여루 소설가죠. 그녀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온몸에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 치료받아도 안 되고 소망이 없다고 해서 퇴원했습니다. 한 분은 친한 친구, 그리스도인이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옥이나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대기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지 않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아니 이 친구가 이럴 수 있나? 왔으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 누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느냐고. 그런데 누워있는 자기를 보고 옥이나 일어나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손이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손을 쥐고 당기면서 옥이나 일어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손에 힘이 쫙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 올려지더라. 여러분, 여루 소설가 임옥인의 간증입니다.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팔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팔을 당기니까 몸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당기면서 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부축해서 바깥에 나가서 자연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본인이 놀랐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스도인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야 너무나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기적을 주실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치유받고 난 뒤에 이분이 작가지 않습니까? 그럼 글을 얼마나 짰을까요? 이분이 새손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손이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알고 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걸어보고 나면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과거의 헛된 세월이 안타까울 만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에게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선포하고 나가서 행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경영을 하는데 자고 친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다 된대요. 이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출근을 한대요. 그러면은 자기가 회사 사정이니까 줄줄 풀린대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2차 밴드니까 1차 밴드에 가면은 잘 안 돼요. 또 3차 밴드에서 오면은 잘해준대요. 잘 풀린대요. 그런데 자기가 오늘은 이제 다 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만 쓰면은 되는 1차 밴드하고 사인만 하면 된대요. 아침에 가서. 그래서 기분 좋게 그날은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갔대요. 그런데 갔는데 딱 와가지고 하는 말에 태클을 딱 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내 뜻대로 안 되구나. 내가 선포하고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음 날부터 그 캔슬하고 다음 날 아침부터 다시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또 가니까 일이 줄줄 풀리더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모험입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신앙은 모험이지 계산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가면은 발자국을 내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뛰어드는 순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형통함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 하면은 이 사람이 썼는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한 20권 정도 되거든요. 친밀감, 상처 입은 치유자, 공감, 유명한 책을 썼던 그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이 교수직을 50세에 사임하고 매사추세츠주의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데이 브레이커의 그 직원으로 자청해서 봉사합니다. 그런 정신박약자들에게 용변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식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세수를 도와주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여러분 50세의 하버드 대학교에 하고 51세에 여기 정신박약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았어. 여러분 50세 같으면 지금까지 공부했는 게 얼마인데요? 책을 이 사람이 20권 정도 내가지고 전 세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된 후에 20권여 권의 집필을 했고 그 책들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래서 이분의 한 분을 얼굴 보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길을 포기한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의 요지는 뭐라고 하느냐? 그 요지가 예수를 진정으로 알려고 하면은 내루막길을 체험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루막길을 경험해 본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정으로 자기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내루막길에서 견뎌내고 참아내고 인내해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요지를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봉사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고 하다는 것을 이 헨리 나우엔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고 몸소 행했던 복음의 교훈은 내루막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로만 전진하다 보니 예수는 안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금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북캐롤라이나 히케리의 망골 마티 잉골드라는 여자 의사에 의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설립? 1898년 11월 3일. 여러분, 1898년도에 태어났습니까? 그건 잘 모르죠. 처음부터 이름이 예수병원이 아니었대요. 미국 남장로교 진로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 미국 남장로교에서 다 보내주니까요. 후에 미국 북장로교에서 연세대학을 세웠습니다. 필리핀의 실리만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대학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병원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병원을 설립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미개했던 나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친절한 진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전주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전주 시민들이 예수 병원으로 하라고 얘기했대요. 너무 진료를 잘해주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을 테니까 예수 병원을 하자고. 그래서 지어졌는 게 예수 병원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단에 소속되어서
그쪽 지역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병원입니다. 이 인골드라고 하는 여자 의사에서 여러분 1898년도 11월 3일날 시작됐습니다. 그분이 그 미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재산 털고 성교비 주는 거 이것을 통해서 여기 와서 한평생을 보내면서 그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에 의해서 예수병원이라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이 있음을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대학교에 CCC라는 그러한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던 김중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청년들을 위해서 한평생 대학 선교를 위해서 바쳤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청년들에게 백문일답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청년 집회를 가가지고 대학교에 가서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질문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했던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뽑아서 할 때 제가 질문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우리 인생과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십니까? 민족 복음화의 비전은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지상명령의 목표를 주셨습니까? 통일은 누가 시키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가 나의 목자입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까? 누가 이 땅에 부흥을 주십니까? 세상에 외쳐야 할 그 이름은 누구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하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될 그분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할 것이고 좌절 가운데서도 일어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안전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